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예. 오늘은 특별히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형제처럼 지내는 제 아우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기독교 신문에 신문사를 경영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유경선 집사님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래서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유경선 집사님과 함께 앉아서 공부 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나를 평가하려고 온 것 같아요. 잘하나 못하나. 우리 교단의 신문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최성관 목사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유경선 집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찬양대 같이 하시고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 옆에 앉아서 신앙적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는 좋은 그런 효녀 집사님. 자, 오늘 여기 5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한번 흔들어 봅시다. 5강으로 되어 있지만 실생은 6번째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1강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강의했기 때문에 6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까지 이 5권을 1시간 반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많은 분량입니다. 욥기도 40장이 넘고 시편은 말할 것도 없이 150편이나 되고, 잠언도 또 만만치 않게 31편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스더도 만만치 않은 장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장씩 혹은 한 절씩 공부하면 이거 뭐 2, 3년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주제가 무엇이고 또 이 책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표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대하여,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연회 자리를 다 주선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그의 친척 동생인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멸망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가서 지었고 에스라가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성벽은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폐허가 됐고 그 성벽 문은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은 폐허가 된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이런 참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지금 바벨론 땅까지는 엄청난 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18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1800km면 부산이 400km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처음에 저들이 멸망당하고 아마 홍콩 줄로 묶여가지고,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으니까 질질질 걸어서 수십 날을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민족의 독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로 끌어갈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끌어간 포로를 제1차 포로라고 그래요. 1차 포로, 두 번째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그냥 살게 하고 나머지 쓸만한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4장에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을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택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이건 좀 도표로 그려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잘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베푸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영을 내려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에스더에서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아들이란 뜻인데, 수룹바벨이라는 왕족, 유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하에 약 49,800명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아멘. 1차 귀환 명수예요. 돌아와서 이 수룹바벨이 왜 돌아왔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러 와서, 성전 건축합니까 못합니까? 네? 성전 건축합니다. 악한 자들의 방해와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20년 만에 2년 후에 성전의 기초석을 다 놓았는데 악한 자들의 반역 때문에 약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황폐한 것, 너희가 지금 먹지 못하고 가난한 것,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 지차해서 결국은 돌아온 후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헌당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구름이 자욱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너무너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 감격스럽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려서 이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거의 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지어서 헌당하는 이 예배당은 어떨까요? 옛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본 옛날 장로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가난한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뭐 성전이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헌당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하지 않는 겁니다. 역대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슬퍼 울었대요. 하여튼 이런 성전이 결국은 지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1차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은 몇십 년 후에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인솔자가 되어서 1750명이 돌아옵니다. 이때에 비하면 49,000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죠. 근데 에스라가 학사이면서 제사장이라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의 영적 신앙 부흥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는지 그때는 대부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가르쳐주는 자 없었고 포로 생활에서 그 은근히 구전을 통해서 사람 부모님들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뭐 이런 정도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다. 그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전은 덜렁 되어놨는데 성전 안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제2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환시켜서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전에 들고 나는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없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들이 보이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예배당 아무리 순복음교회처럼 잘 전화도 하나님이 그거 감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안에 들고 나는 성도들의 신앙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멘. 보이는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뭘 부흥시켰다고요? 영적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귀환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라는 총독,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다시 바벨론 땅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3차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이때는 몇 명인지 그 명수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느헤미야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가족이나 가솔이나 그를 따라서 고국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텐데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 2차 귀환 때는 한 1,800명 정도 오게 하셨는데 이때는 명수가 느헤미야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성경을 봐도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왔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재건하게 하시느냐? 뭐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통해 심령 부흥을, 심령을 다시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파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거든요. 그 거역문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불탔어요. 그런데 이것을 며칠 만에 다시 재건하느냐?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산발라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집 무슨 집파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벤 집파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아까 말대로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7, 80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나라 존재가 없다고요.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왔다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애착이나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 동생을 통해서 형님 내가 우리 고국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승냥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너무너무 성문도 불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아멘.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 그럼 성벽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냐? 내가 좀 물질적으로 도와줄게. 너 가서. 그렇게 해도 훌륭한 사람일 터인데 영광, 지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자기 고국으로 가서 자기가 그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단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왕이 보내줄 리가 없거든. 자기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술 맡은 관원장과 얼마나 친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믿었으면 자기 가장 측근에 두고 술 맡은 일을 맡겼겠어요. 그런 느헤미야를 보내겠습니까? 보낼 리 없죠. 또 나 보내십시오 했다가 왕이 진노를 사가서 자기에게 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건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왕 앞에 섰더니 왕이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너 병이 없거늘 왜 그렇게 얼굴이 초췌해졌냐? 그 이유를 말하라 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내 고국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우리 선조들이 사는 고국이 다 폐허가 됐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먹고 마시고 몸으로 윤택해 할 수 있으리까? 그래 내가 뭘 해줄까? 저를 그 한지 유대 땅 총독으로 삼으셔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왕이 그리 해라. 그리고 모든 자재를 다 해주고 할렐루야 그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 주변 총국들에게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하고 왕의 허락이 떨어진 인전 증서를 주고 그래서 3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원수들이 막는지 비아냥거리고 막는지 그 성벽 공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하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는 역사가 기록된 곳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 출신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제일 출세한 사람이야.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 중에 가장 지금 왕의 곁에서 왕과 친밀하게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다음에 물자 자체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성벽이 무너진 채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양심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 나를 쓰시려고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지 않았겠나. 아멘. 나밖에 없어 이런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왕의 곁에서 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자리까지 나를 올려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곁에 세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어떻게 노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조금 후에 에스더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는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 법이었다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을 금식기도 하고 유다 백성들 다 금식기도 시킨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나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밖에 없잖아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일 같은데 제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단번에 하라가는 겁니다. 그래, 너 유대 총독으로 가서 네가 소원하는 대로 성벽 재건하고 돌아오거라. 그래서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온 얘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주냐, 에스라를 조금 앞서 보낸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고 에스라는 율법을 반포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고 이방 여인과 살고 각종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던 그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가슴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궁극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준비된 사람,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인물들 보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일궈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서론 다 같이. 느헤미야에 의해 인도된 3차 포로 귀환으로 시작된 본서는 느헤미야의 2차 귀국 후에 활동을 잠깐 소개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불과 10여 년의 짧은 기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본서는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두 개의 큼직한 주제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입니다. 원래는 히브리 원본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습니다. 둘로 나누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70인역에 가서 에스라 1, 에스라 2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에스라와 그다음에 느헤미야라 딱 명칭을 붙여서 성경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 에스겔입니다. 에스라가 자기 활동과 느헤미야 때까지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연대는 BC 444년에서부터 432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땅으로 3차 귀환, 성벽 재건과 백성의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나타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주제 및 특징인데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포로 귀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 재건 과정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대속죄일 제사를 거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가서 백년 지나서 백수년이 지난 동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단 1차 7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4일 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성전 안에 있는 복궤 위 그 뿔 있고 그 제단에다가 바로 속죄소를 바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1년 동안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성전 밖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걸 백수십 년 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비록 초라하지만 그 성전을 짓고 성벽 완성하고 에스라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후에 다시 대속죄제를 드리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준 것이 진짜 감격스러울 일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그건 1년에 한 번이 필요한 제사가 한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느헤미야와 그리스도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어 본서에서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구속사의 흐름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시며 또한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특히 본서의 중심 인물이자 저자인 느헤미야의 바사 제국에서의 높은 주의를 포기하고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온갖 역경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모진 고통과 비웃음과 핍박을 견디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풍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일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포로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 70년 만에 포로돼서 해방됐습니다. 돌아온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 페르시아에서 그냥 남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올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민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벨론에서 이미 땅 사놓고 집 지어놓고 직장에 사업하고 있고 이런 유대인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 외에는 나는 여기서 그대로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산이라고 하는 성이 페르시아의 서울이었는데, 수도였는데, 그 페르시아 나라의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날에 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괴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고도 확실하고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아멘. 에스더서에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싶은데, 저는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의 탁월한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딱 들어가서 성경을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는지를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지켜보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꼭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전의 반전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림이라고 하는 부림절을 기초를 세우십니다. 부러라고 하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죽일까 생각해서 날 잡으려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날을 그게 제비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에 죽이기로 이미 계획이 짜져 있고 왕의 친서가 다 전국에 다 반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했던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리고 왕의 반포한 명령을 어떻게 하나 뒤집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거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때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본인에게 꼭 유익이 되도록 그때 그걸 재료로 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일을 큰 잔치를 합니다. 이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내외에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6개월 잔치한 이후에 또다시 잔치를 계속하면서 자기 아내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연애 자리에 불러서 좀 자기 부인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왕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잔치를 또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와서 왕의 잔치에 와서 당신이 이 연애에 모인 사람들 앞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랍니다. 그러니까 안 가. 뭐 내가 무슨 동물원에 무슨 구경거리야? 나 안 가.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안 갔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막 왕이 성질이 팍 난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누라 하나 통제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비유를 맞추려고 왕이요 이거 그대로 묵과하면 안 됩니다. 왕이 부인이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마다 다 부인들이 자기 남편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시옵소서 왕이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왕이 여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위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폐위시켜버리고 또 다시 한번 잔치를 엽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 비슷하게 자기 왕후를 어여쁜 왕후 아주 지혜롭고 어여쁜 왕후를 맞기 위한 잔치를 또 열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몰라?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도게의 조카가 원래는 모르도게와 에스더는 학렬이 같은 에스더에게는 오빠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렬이라는 우리나라도 학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빠였던 인척 오빠였던 모르도게가 양녀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성경에는 삼촌 비슷하게 나오지만 하여튼 그 모르도게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앙과 그다음에 인격이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한 것이죠. 그러다가 모르도게가 수문장이었으니까 궁궐의 수문장이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왕후를 뽑는다는데 너 이쁘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도전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왕의 눈을 아니 뭐 표현 아주 하여튼 반했어요. 완전히 에스더를 보더니 이야 저렇게 어여쁘고 저렇게 요조숙녀가 어디 있나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맡게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문장이었던 모르도게가 하루는 왕의 넷이 둘이 앉아서 왕을 모살하겠다, 왕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자기 남편 아수라에게 아무개 내시가 당신을 죽이기로 지금 모했고 그 일이 곧 진행될 거랍니다 했더니 왕이 진노해서 이 두 내시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궁중 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왕궁에 왕궁 일기가 있거든요.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왕궁 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이때 상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모르도게에게 상을 줘요. 모르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받았잖아. 그런데 아무런 상이 없었어. 근데 이 사건이 결국은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더 내용을 좀 아세요? 자, 한편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게 아멜렉 자손입니다. 성경은 아멜렉 자손은 대대히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뒷곤형 뒤로 와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고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하는 간악한 짓을 하는 족속이 아멜렉 족입니다. 아멜렉 족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던 전쟁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멜렉은 인정사정 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도 아멜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멜렉 족속인 줄 알았어. 하만이 국무총리인데, 왕의 눈에 들어서 하만이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궁궐에 드나드는 수문장인 모르드게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이씨, 저 자식은 왜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하고 그 뒤를 추적해 봤더니 유대인이야. 아멜렉인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이 아멜렉을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왕의 재가를 받은 것이죠.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는, 하여튼 왕이 자기만 우회해준다니까, 아유, 왕의 명령도 안 듣고 하늘에 왕이 있다 그러면서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족속이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데 그것들 살려줬다가는 왕의 명령이 안 섭니다. 그것들 한날에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고 방을 공포했다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날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이제 모르드게에 알려졌고, 모르드게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알려요? 예? 에스더에게 알려. 에스더가 어디가 있대? 야, 우리 백성이 한날에 죽게 생겼다. 하만이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일을 진행했고 왕의 도장이 찍혔고 백성들에게 다 반포됐다.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내라. 어휴, 삼촌 그거 못해요. 왕궁에는 왕궁의 규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의 처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의 사랑을 받겠다고 부르지 않는 여자가 가면 음탕한 여자로 알고 죽여요. 그게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이에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신다. 아멘. 그게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만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무서워서 못 나서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너를 위해서, 너를 이때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느냐, 세우신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할 말이 있어야지. 삼촌, 제가 나갈게요. 3일을 저를 위해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금식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저도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따라갑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이, 죽이면 죽지요 뭐.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3일 후에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아수르 왕 앞에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확 돌리셔가지고 저런 음탕한 여자가 있나.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내 품에 안기려고 날 찾아오다니 참 음탕한 여자네. 이렇게 보질 않고 어휴, 그렇잖아도 보고 싶었는데. 아멘. 아유, 사랑스럽던 우리 왕후가 오는구나 하고 들어와. 소원이 뭐야? 뭘 구하러 왔어? 말해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런 거예요. 소원 없어요.
왕이시여, 내일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 총리하고 같이 오세요. 잘 접대하겠습니다. 그러지. 그 다음날 하만 총리를 데리고 갔어. 그 다음날 또 돌아가. 잘 먹고 돌아왔는데 하만이 술에 거느해가지고 왕이 나를 총리로 세웠지 왕후도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지 이 세상에 나밖에 높은 사람이 또 있느냐. 술이 거나해가지고 오는데 수문장에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네. 이 새끼 저걸 오래 둘 게 없다. 내일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 뜰에다가 60뼘씩 넘는 장대를 세웠다고. 거기 매달아 죽이겠다고. 이거 에스더서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닌데 너무 재밌는 얘기라 그래. 근데 그날 밤에 술을 왕인도 먹었으니까 연회에 참석했다. 부인이 차려주는 왕후 술을 먹으면 잠이 와야 되잖아.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래도 여러분 잠 안 올 때 경험해 보셨어? 그거 힘들잖아요. 이리 저리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내시한테 야 우리 궁궐에서 일어난 궁중일기전 갖다 읽어라. 그리고 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그리고 궁중일기를 갖고 읽어나가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내시 둘의 모반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그 사실을 고변해 주어서 자기가 살게 됐고 이 내시는 처형된 것을 알게 된 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야,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내리거나 무슨 시상을 했냐? 아니요, 그런 적 없네요. 그래? 말이 아니지.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인데 그 사람에게 관직을 내리든 무슨 보상을 했어야지. 근데 마침 하만이 아침 일찍 와서 왕이시, 자 바깥에 누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왕이 이제 내시에게 나가 보니까 하만이 딱 입주하고 서 있거든. 하만 총리가 와 서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 총리, 내가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아주 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어. 총리가 냉수를 마신 거야. 야, 왕이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으랴. 나 높여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무엄하게도 왕이시여, 왕이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은 왕의 자가용, 왕의 병거에 태워서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말굽비를 잡고 왕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베풀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만 총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모르드게를 당신이 말한 대로 왕의 병거, 내 병거를 내줄 테니까 내 자가용을 거기에 앉히고 당신이 말굽비를 잡고 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이 높이신답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당신이 소리 지르고 다녀.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뒤통수를 맞으리입니까? 제일 미운 놈을 왕의 병거에 태우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다니라니까. 일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잔치 둘째 날 하만 총리에게나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 민족을 해하고자 하는 자가 있나이다. 내 민족은 페르시아 나라에 유익을 주었으면 주었지 해를 끼치는 민족이 아닌데 내 민족을 한날에 죽이겠다는 자가 있나이다. 그들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게 누군데? 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리고 왕이 막 으르락부락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 막 심한 짓 했으니까 잠깐 바깥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팍을 붙들고 아우요. 왕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저거 자기 부인까지 겁탈하려고 하나 싶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가 내 마누라를 또 겁탈하려나 이씨. 그리고 하만을 심판, 야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알아보니까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60분이 넘는 장대를 매다 놨대. 거기에 갖다 매달아. 그리고 하만의 모든 전투와 재산은 다 모르드게 해줘라. 그래도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왜? 왕이
왕의 조서에 반포를 한 것이 아직 살아있어. 몇 월 며칠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고자 했던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물리치도록 허가를 해주었어.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뒤를 이룬 총리로 세웠다는 것이 에스더서 내용이에요. 한편의 영화 같은데 너무너무 반전이 계속되는 겁니다. 막 하만이 이길 것 같다가 모르드게가 이길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했는데, 아니 내 씨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렸으면 이거 좋은 일 했잖아. 근데 상이 없었어. 그래도 모르드게가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자기가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수백 배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당장 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슬픈 일, 어려운 일, 실패한 일까지 다 종합해서 나중에 축복의 재료로 쓰셔. 그걸 믿으세요? 반전의 재료로 쓰셔. 그러니까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자, 에스더 서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룻기와 더불어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책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본서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인물을 보내셔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즉 본서는 시공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강한 암시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강력한 의도를 본서 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건의 진행 과정과 사태의 반전 속에 담고 있어 그 흥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아멘. 제목은 에스더로 붙였고 저자는 모르드게일 것이라는 것이 추계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사건의 전말을 다 아니까 모르드게가 나중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예요. 기록 연대는 BC 3세기입니다. 자, 기록 목적인데 먼저 유다 출신 한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이 되고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행정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도록 섭리하셨고 나중에 그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한 마귀의 대박과 같은 하만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본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둘째, 부림절기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더불어 그 절기의 의미를 담기고 전달하려는 의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에 있어서 부림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부림절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림절의 의미와 당시 사건의 생생한 재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많은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하나도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이스라엘이 악한 사단의 괴력에 의해서 한 날 멸망을 당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에요. 주제 및 특징을 읽겠습니다. 본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에 의해 이방 대적들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전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리스도, 본서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전체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된 내용은 찾을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 혹은 암시적인 그림자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 다시 말해 유대의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이를 통해 인정을 받으며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대적을 손에서, 즉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원해냅니다. 이러한 그녀의 역할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다시 부활하사 높임을 받으며 결국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연관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서는 그리스도의 핵심적 사역이 에스더의 행위를 통해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위협이 성공하지 못함과 같이 성도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계획에도 성공하지 못하며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를 심히 낮추시고 나중에 높이셨다는 겁니다.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은 너무 내용이 심오해요. 너무 심오합니다. 사상의 깊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고난과 깊은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과 지혜를 드러내고 계신 책이 욥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입 다물고 오직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능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인간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내용과 스타일로 인해 정경성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순종에 관한 가르침, 의인에게 부딪혀 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사였던 신정론 문제를 부각, 또 그 내용의 풍부함과 깊이로 말미암아 현재 신학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다음에 인간의 무지,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서 문학자들조차도 욥기를 세계 문학의 걸작품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오묘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욥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하는 거 보면 욥은 상상 속 인물이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믿습니까?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가공 인물이 아니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자였는지, 쭉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실존 인물을 가지고 욥기서는 시작이 돼요. 저자입니다. 욥이다 하는 주장도 있고 엘리후라는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고 솔로몬이나 이사야 등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는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저자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소유자였을 것이다. 두 번째, 고대 현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세 번째, 자연과학의 지식을 심층적으로 논할 수 있는 과학적 소견을 가진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기록 목적 합시다. 기록 연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 본서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인간의 미래의 운명 혹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욥기는 현세뿐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 주제 및 특징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첫째, 의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욥이라는 경건한 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로 말미암아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죄 많이 짓더니 몸이 병이 와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자꾸 이제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그건 참 잘못한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땅에서 그와 같은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사단에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저자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명확히 답변해 주십니다. 저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자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죄 많이 짓더니 막 고약하게 살더니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진짜 속상하죠. 성경은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이거나 또 고난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라 하지 않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제 및 특징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첫째,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욥이란 경건한 한 인물을 사례를 통해서 저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허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대. 둘째,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폭넓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욥은 한 하루 만에 전 재산과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얼마 후 온몸이 썩어가는 지독한 질병에 들렸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욥은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던 위치에서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되었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아내에게조차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적의를 품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으며 이러한 생각은 욥의 고통을 가장 극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대적한다고 느껴질 만큼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셋째, 신종론에 관한 주장입니다. 악인은 뻔뻔스럽게도 잘 살아가는데 의인은 도리어 인정을 받으며 결국은 자기 백성의 대적의 손에서 그 죽음의 그 어디야? 맞아? 네, 자기 도리어 헐벗고 압제당하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본서의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 속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만사에 대한
백과사전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신앙의 근거를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을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로 해서 모든 고난의 근본 책임은 사단과 인간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그 심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뜻 안에서 결코 어긋남이 없이 모순이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전적 순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서는 위에 열거한 여러 주제가 부각되어 있지만 특히 욥이 전적 순종의 자세로 성숙해가는 내용이야말로 전체 내용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라 하겠습니다. 욥은 그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감당하기 힘든 혼떡한 고난을 통해 욥의 영혼은 결과적으로 더욱 순결해지고 단련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전에서는 그 어떤 변론이나 의혹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와 그리스도, 특별한 잘못이 없이 온갖 모진 시련을 당한 욥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예수님의 무죄함을 상기시키고 고난 중에서도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중보자이며 증인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이는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욥이 고난을 통해 발견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것이 73편이고 그 외에 아삽의 시, 무슨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하고 3분의 1 정도인 45개의 시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감받은 저자의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보여주는 시편은 성경 어느 부분보다 직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성경 문학의 진수입니다. 총 150편이 수록된 이 시편 모음집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시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및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목, 본서에는 찬양 외에도 비탄시, 감사시, 간구시, 예언시, 교훈시 등이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한 한 단어 제목을 설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본서의 제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후대에 와서 편의상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찬양의 책입니다. 찬양의 책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테로 테힐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찬양의 책이란 뜻이에요. 저자입니다. 본서는 다윗을 의시한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시편이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기록 연대는 엄청납니다. 모세의 시가 있으니까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 시대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시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계시와 감동 및 이에 대한 저자의 진지한 신앙적 반응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신자의 기본 도리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주제 및 특징,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본서만큼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드뭅니다. 이러한 다양한 믿음의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지혜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기록된 갖가지 신앙적 체험과 고백들은 순수하고 벅찬 감동 가운데 자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립니다. 시편과 그리스도. 시편의 많은 구절은 수세기 후에 땅에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삶과 사역을 예표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위 메시아 시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시는 2편, 45편, 72편, 110편, 118편이 메시아의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이라고 했는데 잠언이에요. 자, 잠언은 우리나라에서 그 비슷한 말을 찾자면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훈이 담긴 하나의 단편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잠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보증 서지 마라까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우리 생활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장과 31장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고 현숙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론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고대의 다른 민족의 문학적 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히브리 문학의 집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도 기록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 상황이나 인간 저자의 문학적 소양과 기법 등의 자취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나 여건들을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기록됐다는 점에서 성경은 유일무이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문학책이 아니고 시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다 구절구절 하나의 장장마다 다 섞여 있다는,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잠언은 뭐 말 그대로 솔로몬이 쓴 겁니다. 저희가 저자임을 1장에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저자도 솔로몬입니다. 기록 연대도 솔로몬이 생존해 있을 때시고 기록 목적입니다. 자, 기록 목적 1장 2절에서 4절에서 기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거기다 언더라인을 좀 하세요. 여러분 줄을 치세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잠언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거기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들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우리가 인생에 살아야 될 모범해야 되는 생활 지침이라는 사실을 아주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주제 및 특징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여러 단편적인 교훈의 총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들을 통속적인 흥미를 자극하지 않으며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앙적 세계관을 철저히 그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지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 있는데,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본 속성으로서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피조 세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의 지혜, 그 다음에 인생에게 전달된 것으로서의 지혜, 잠언과 그리스도. 본서는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함에 둘 뿐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으며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과 직결된다. 이 지혜는 누구자? 지혜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명철의 눈을 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자, 더욱이 8장에는 지혜가 인격체로서 등장하며, 특히 8장 22절에 3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사실과 관련되는 지혜의 위상을 설명하는데, 이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암시해 준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가장 놀라운 지혜로 인생을 구원해내시게 된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10분 남았는데 오늘은 거기 읽는 부분이 많아서 좀 일찍 끝났는데, 6강 했고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아마 7강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7강 잘 나오셔서 끝까지 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주가 남았을 거예요. 7주가 하고 12월 첫 줄 주일 예배 때 수료 예배를 드리도록,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쳤습니다. 출석 한번 체크해 주시죠.